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오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 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계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지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뭔가 도움을 필요를 이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되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결단부터 저는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어 쫓았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서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계속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쇠하지 않는 방법이 오직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가 아닌 오직 기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기도, 오직 내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 세상 풍습에 끌려가지 않는 오직 기도, 이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없어지지 않던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숨은 문제가 10,000 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이 말 못할 숨은 문제, 이 영적인 문제들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서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영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면서 질병으로, 무능으로, 치매로 모든 잡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깔끔하고 심플해졌어요. 그렇게도 무거운 짐들이 많았던 저에게 짐이 없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영원히 그리스도 하나로 춤추는 생명으로 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 문제 치료하지 않고 교회 목사로 계속 있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더러운 자로 살 뻔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라고 저는 하지 않고 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했더니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만일 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하여 영적인 전염병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해결되잖아요. 만일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밀려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온 몸에 지금 영적인 전염병으로 완전 지금 퍼져서 함정 속에 올무 속에 사탄의 틀 속에 지금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영적인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의의 모든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지 아니하면 14절의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없고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당하는 상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꾸짖음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받으면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원죄 덩어리가 완전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라는 것이 운명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원죄라는 이 운명은 종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죄 운명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신부님이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 주를 섬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아니해도 원죄 운명 덩어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 과거의 그 원죄 덩어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죄라는 이 운명 덩어리에 여러분이 걸려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해지고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요 여러분의 뇌가 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만 필요로 할 뿐이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갱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갇혀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 도움 자꾸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필요를 서로 느끼다 보니까 원수 덩어리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미움과 상처와 분노, 분열 막 이런 것들이 폭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정말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자가 되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외우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구나, 이런 비밀이 들어있구나. 내가 지금 굉장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이러면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교회를 부정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목숨까지 걸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이 율법으로는 이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는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원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옛사람의 틀을,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사탄의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로부터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과거의 운명을 뒤바꾸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 자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해라.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만큼 증오하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 하면 축복의 발판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오직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면 마귀를 진짜 속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과거 운명에 묶여서 가난, 원망, 불평, 무능, 무기력, 질병,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 몸속에 원죄로 말미암아 운병에 묶여있는 옛사람의 과거의 틀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선포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각종 질병의 저주를 멸하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십자가 달려 대속조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평탄케하는 자가 되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가 요한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전도자를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만이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누렸고 앞으로 예수님 시대 때 첫 번째 나타날 전도자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누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핑계도 대지 말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말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언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계속되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때 마가 요한이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낸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서 내부에 사탄이가 총공격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나가 떨어지고 모든 제자들도 도망가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사탄의 엄청난 내부 공격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 70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써서 그쪽에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녔던 종교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사탄의 조직이다. 종교생활하는 그 사탄의 조직들이 로마 정치를 이용하여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총공격하고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좌에서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다.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더라도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으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도무지 내 영혼 속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믿지 못하게 완악하게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유일한 사역을 시작하면 그 고난의 문제 속에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마귀의 일을 열하게 했는데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만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들여다볼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것을 매일 들여다볼 것이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매일 내가 들여다볼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받아놨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온단 말이죠. 그 엄청난 위협과 지금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로에서 지금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큰 내 인생의 이 환난의 문제 앞에 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이 답을 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답을 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 전염병자들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치유가 없으니까 불교로 천주교로 이상한 지금 뉴에이지 같은 사상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자로 네 자신을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는 정신 차리고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면 그 이후 내가 시작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절대 언약으로 오직 답을 내면 내가 보좌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했던 바울에게 드디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언니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오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2절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품게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속에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격을 걸고 기능의 전문성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주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거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지저분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깨끗한 그릇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기를 원해야지 온갖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거지 그릇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들은 여러분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사수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배의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 응답을 누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신에다가 거울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너는 믿어라. 그리하면 너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라. 복음을 받았다면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계속 믿고 가면요 점점점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점점점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더러운 문제 속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로 전락해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매일 달라야 돼요. 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변해가야 정상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한번 끝을 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뭡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 그걸 엿새 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전도자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분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을 세례 요한이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포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이제는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속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자에게 역동적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게 2024년도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뭐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분 시달리는 일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연결을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내적인 치유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누리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직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길이 평탄케 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탄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때문에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의 전염병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야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전도자들에게 받을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껏 응답을 누리십시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십시오. 오직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살면 8절에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십시오. 제사장의 일을 하십시오. 왕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한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거듭남의 응답들이 쏟아지는가를 작품으로 남기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두려움에 휩쓸려 있었을 때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지금 죽음 앞에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래요. 늙어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며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성령의 능력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700년 전의 메시지를 꺼내다가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겁니다. 그 말씀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게 성취된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